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분명 묵상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는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악인들과 의인들을 가려낼 것이다. 자,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우리 스스로들이 본인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손 한번 들어보면 왼손은 악인에 들 것이고 오른손은 의인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두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두 길이 마치 우리들의 가는 두 길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어느 쪽이든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사람, 즉 하나님 자녀의 능력은 의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 가톨릭 교리서 1776항에 보면 양심,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이건 하라 하고 저건 하지 마라 명령한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르는 우리들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심을 따라서 살려는 능력. 그게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심에만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관심, 즉 자기가 원하는 것에 양심에 반하는,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을 거스르면 악인이냐?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양심적인 것과 비양심적인 두 길을 놓고 볼 때 양심적인 선택을 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들 안에 순종하는 힘이 생깁니다. 양심에 순종하는 힘.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비양심적인 선택을 하고 나면 우리들 안에 양심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가책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비양심적인 일을 많이 한다는 반증이 됩니다. 비양심적인 선택. 그래서 우리들이 그 비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순종의 힘이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자꾸만 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관심사,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성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중심적으로 삽니다. 우리, 부부, 친구, 가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 선택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내 스스로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즉 자긍심이 있는 자신감. 근데 반대로 비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만이 원하는 것에 매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존심이 강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긍심이 강한 자존심은 자신감하고 자존심이 강한 자신감하고는 다릅니다. 자긍심이 강한 자신감은 그야말로 우리를 염두에 두고 우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 함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를 다른 말로 연대감이라고 합니다. 연대감. 그래서 거기에 나를 이제 연대감을 확장시키고 늘려가는데 나를 내어 놓을 줄 아는 그 직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친구, 애인, 신부, 신자, 사제, 수녀, 이런 이름들이 다 무엇이냐? 공동체를 위한 나.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한 연대성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염두에 둔 연대적 선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연대적 선택을 소홀히 하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부터 그 소극적인 비연대적 선택들은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부부, 친구,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비연대적인 이기적 선택은 결국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재편하게 됩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독재라고 합니다. 독재. 부부 중에도 남편이 독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내가 독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감이 깨어지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독재적 선택. 그게 생활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데서 그 독재는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인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반대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독재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나 그 선택에 악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두 사람 다가 자신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만 내세우고 자신감은 무너지고 자긍심은 사라지고 자존심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긍심을 주지 못하고 자존심만 내세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바보가 됩니다. 둘 다 바보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대놓고는 안 하겠죠. 손가락 부러지는 거.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 잘 알지? 그 영혼을 거울에다가 한번 비춰보죠. 요즘 AI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걸로 비춰 영상으로 찍어낼 수 있으면 아마 숱하게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마음속에서 상대를 향한 손가락질 한번 할 때마다 여기 까만 줄이 하나씩 쫙 끄이면 되겠습니까? 빨가벗고 댕겨도 표도 안 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연대적 선택, 그게 바로 의인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부든 가족이든 본당이든 어느 공동체든 친구든 흔들리거든. 내가 지금 비연대적인 이기적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자기 양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리거든. 내가 비양심적인 선택을 하고 자존심을 내세웠구나. 그래서 상대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말, 특히 태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느님의 종말의 심판이 없어도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빨리 양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의인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의 선택을 하지 않고 비양심적이면서 이기적이고 비연대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상대의 약점을 꼬집습니다. 그게 바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상대의 약점.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가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과 약점은 다릅니다. 장점이 과하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으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장점과 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해줄 때 자긍심을 살리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점과 단점과 다르게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 그런데 그걸 건드리게 되면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긍심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라는 것은 항상 보호받아야 됩니다. 보호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다 하라는 게 아니라, 보호라는 것 안에는 올바른 훈육도 들어있습니다. 올바른 훈육. 올바른 훈육이라는 게 뭡니까? 야단치는 것은 올바른 훈육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올바른 훈육이 아닙니다. 올바른 훈육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긍심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가 내가 지적한 대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자기의 약점을 깨닫고 장점은 살려내고 단점은 보충해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게 올바른 훈육입니다. 올바른 훈육은
해 아닙니다. 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해보겠니? 이게 올바른 훈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안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한번 해볼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을 하고 표현을 해줘야 올바른 훈육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종말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심판의 기준은 양심입니다. 양심적, 비양심적.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양심적인 선택을 통해서 의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인의 기쁨을 가지도록 말하고 표현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아멘.